오늘은 요한복음 6장 43절로 58절 말씀 가지고 내 육체를 씹어 내 안에 머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좀 길지요. 그래서 총 6단락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계속 동일하게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 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6장 43절로 46절,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오며 나를 알아본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오며 나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누구나 주님께로 오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만 올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율법 아래서 제대로 듣고 배운 자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향해서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다섯째 날 복음 아래서 제대로 듣고 배운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알지 못해서 못 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오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자기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고자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43절 44절 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서로 삶이 결합하여 투덜대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나를 향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저를 최후의 날 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최후의 날 안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정확히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 셈이라는 이름은 샤마임이라는 하늘의 쌍수로 존재합니다. 그 쌍수로 존재하는 샤마임이, 거기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럴 때 그 하늘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쌍수가 단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증언자, 하늘의 증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뜻이 하늘에서 단수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땅으로 내쫓긴 사탄을 잡아서 땅을 또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후의 날 안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연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인데 바로 최후의 날에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부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니 내게로 오지 않는 자는 결코 최후의 날에 부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를 향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오늘 이제 이 유대인 삶이 투덜댄 이유가 뭐냐 하면 6장 41절로 42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유대인 삶이 투덜대더라. 그리고 저 삶이 말하더라. 이 자는 그 부모를 내 삶이 알고 있던 자인 요셉의 아들 예수스가 아니냐. 그런즉 이 자가 어찌 하늘에서 나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 바뀐 게 아니고 그의 출신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속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이며 요셉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겉모양만 보고 저들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주거니 받거니 투덜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덜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최후 날 안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얘기가 최후의 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끝나는 그 이후의 삶을 최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라고 하는 최후의 날은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최후에라고 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날 안에서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 최후의 날에 있는 최후 사람을 최후의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 하늘이 거룩하고 땅이 거룩해져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일곱째 날, 그 최후의 날에 들어가게 되며 그 최후의 날에 들어간 자는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자 또는 봉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최후라는 이런 단어만을 쓰게 된다면 인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 뭐 이런 어떤 시점으로 다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지구가 종말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착각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45절. 저는 예언자 삶 안에 기록되어진 것이며 저 삶은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삶일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온다.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예언자 삶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삶이 아버지께로 배운 자들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사야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같이 와서 토론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열린 교육이에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선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적용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현재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주관적인 어떤 분별력에 대한 것이고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가르침에 대한 분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배웠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가 나를 향해 온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교육이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우월적인 입장, 조금 더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토리 키재기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그 이상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며 거기서 주저앉아 있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지금 다째 날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이상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 받은 데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서 천국 가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한계를 그들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고 답을 내려고 자꾸 해요. 이것이 다섯 날의 문제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해석을 해서 답을 내리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자. 그거 언제 물어볼 건데? 죽어서 물어보자.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줬는데 그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지 아니하고 죽어서 가서 물어보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개미가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겠느냐? 우리가 개미한테 편지한 적 있어요? 개미한테 말을 건넨 적 있습니까? 비유를 들 걸 들어야지. 그걸 비유라고 들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것은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들면서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성경을 뭐하러 봐요?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한계를 느끼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또 써서 나와요. 책을 팔고 있어. 내용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 책장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자, 그가 누군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4절. 또 내가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간에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 속하신 여자에게서 낳게 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다. 이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상황을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내용은 지금 현실 우리의 얘기지 2000년에 있었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이루어진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이루어진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때 종에서 아무도 종에서 통은 운송되지 못한다고, 이동할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다. 이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 요때가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인데, 이때 우리가 뭘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개역 성경, 마찬가지로 여기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 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 개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여기에 이해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지배자와 지배인과 청지기가 주는 그 설교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달달달 애우고 늘 암송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성경을 스스로 탐독하면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하기가 뭐하니까 미숙아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배인과 청지기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목회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지만은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애언자 삶 안에 기록되어진 저 삶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지금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자가 아무나 있어요? 다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날까지의 교육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몇째 날에 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래서 미숙아로 이와 같이 내 삶도 봐도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만을 보면은 2000년 전의 상황같이 보여요. 그러나 3절을 봐요.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로 있는 기간에 초등학문 안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 기간이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속하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낳게 된 그 아들이 보내졌단 말이에요. 내게로 보내졌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시려고 내게 보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던, 다시 말해서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다섯 날까지의 상황이 이후에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자세히 그 부분을 써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암시적으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46절. 이 자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니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봤다고요? 언제요?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아, 이분이 아버지가 보낸 자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가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하여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하여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삼위일체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 모습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 지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하여 나타났으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지금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3분의 1은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예언자 삶이 구약에서 예언자 삶이 말한 그 내용들이 이미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섯 날까지 제대로 찾고 묻고 두드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복에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섯 날에. 그런 자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야, 뭔 설교가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우리 그렇게 먹기가 듣기가 거북하고 이렇게 단단한 음식이야? 도대체 힘들어서 못 듣겠다. 오늘 그런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6장 안에도 있어요. 지금 투덜대는 내용이 2번이나 나오고요. 자기의 육체를 먹으라니까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자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다. 헤오라켄, 에이도라는 단어가 헤오라켄으로 바뀌었는데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하, 아버지 음성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 내 삶이 율법 아래 감금되어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가 되면 그 순간 인이 떨어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내 삶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가정교사인 모학선생이라고도 하는 이 가정교사에게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자라면 믿음이 오셨을 때 믿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에이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놨고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왔으니 내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당연하죠. 가정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이다 고고스예요. 파이디온, 훈육아를 인도하는 자예요. 훈육아의 인도자예요. 그걸 가정교사 또는 모학선생이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럼 구약은 두 가지예요. 율법과 예언서예요. 율법과 예언서예요. 율법은 딱 모세오경에 딱 정해져 있어요. 변동 없어요. 예언서요. 예언서를 보세요. 다 잘못에 대한 지적이에요.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대로 사는 그 삶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섯 날에 다가올 내용들이 그 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은 다 통틀 털어서 예언이에요. 삶의 지침과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의 지침과 예언이 뭐예요?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까지를 지금 담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날을 마친 사람이라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의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주 창조 일곱 날이라고 계산해 버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어버렸으니까 나의 일곱 날에 대한 개념으로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 성경이 있어요. 복음서도 있고 그 계시록까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복음서는 2000년 전의 것이다. 이렇게 자꾸 시대적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 얘기인데, 나의 다섯째 날에 관한 것은 구약이고, 여섯째 날은 지금 복음서고, 복음서 이후는 일곱째 날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다섯째 날 교회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다섯째 날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다섯째 날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섯째 날 교회죠.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네 번째 48절.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의 빵을 먹어야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 아침 식사를 안 했으면 점심 식사 반드시 하겠죠. 왜? 배고프니까. 배고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양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칼로리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칼로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빵을 먹었으면 그 생명의 빵이 내세적 생명을 가지는, 소모되지 않는 빵일까요? 그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소위 고갈되지 않는,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빵이나 음료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 인체 구조가 변화돼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체 구조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어떠한 음료를 마셔도 우리는 갈증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영적으로 갑니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배고픔과 갈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48절에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란도 역본에는 에이스 에메라고 하는 나의 이루고자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믿는 자예요. 뭘 믿는다는 말도 없어요. 이게 알란드 여건과 스테판 여건의 차이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내세적 생명을 가진다는 말은 현세적 생명과 구별되는 살려주는 영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나오는데요. 63절에 6장 62절에 나오는데요.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흐레마, 내가 이르는 흐레마, 요 해설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흐레마가, 이 해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머물러 있어서 그 칼로리가 고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섯째 날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안 됩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하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좀 6장을 가만히 찾아보세요. 배고프지 않는 빵을 나에게 내가 주겠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을 빵을 다 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49절 50절도 봅니다. 네 삶의 아버지 삶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누군가 그것에서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빵이다. 그러니까 죽는 빵이냐 죽지 않는 빵이냐. 빵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이 좀 죽지 않게 하려는 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면요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사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도 영생이라고 하는 자신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주님도 죽고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법칙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칙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영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옛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생식이나 화식을 즐기는데 먹으면은 또 에너지가 고갈되고 칼로리가 고갈되면 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하지 않고도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려면 우리 체질이 달라져야 돼요. 내장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죠. 우리 몸 세포를 다 바꿔야 되죠.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려면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몸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진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 그리고 그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 죽는, 여기 네 아버지의, 네 삶의 아버지 삶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걸 조상이라고 번역했죠. 파테르의 복수형이에요. 아버지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란 건 뭐냐면 물려주는 자예요.
뭔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지식을 물려주든 교리를 물려주든 재산을 물려주든 뭔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아버지, 상속자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주와 상속자. 그러니까 네 삶의 상속주는 그 말이에요.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만나가 뭡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르고 먹으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느냐? 아니에요. 알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알고 먹어야 죽었다 사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 누구나 죽는데 그 다음에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알고 먹으면 살고 모르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먹고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죠. 신명기 8장 3절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크레마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크레마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크레마가 뭡니까? 해설이에요. 성경은 해설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해설을 누가 해주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섯 날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 해설은 제대로 된 해설이 없어요. 여섯 날 와서야 제대로 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 해설을 수없이 지배인과 청지기에게서 들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자기 육체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왜? 다섯 날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이 빵이라는 단어가요 레헴인데요, 레헴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전쟁하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빵집에 오셨잖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는 집에 오셨다니까. 뭐 하려고? 전쟁을 끝마치시려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이 집어넣었다가 심판에서 불못에 던지기 위한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 그러면 부활이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먹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고 먹어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변화되라는 거예요. 뭘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패하지 않을 몸으로, 더럽혀지지 않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필요하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의 에너지가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에너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 그런즉 저 사람이 그에게 말한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답변하시되 네 삶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니 나를 알아보았던 것이거든 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다 그랬어요. 맞죠? 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네 삶의 아버지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죠. 내 삶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지식을 주마 이거예요.
아버지 지금 논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여기는 아주 극명하게 아버지에 대한 구별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니 네 삶의 아비의 열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것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의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해. 사람들의 귀를 현혹하기 위한 자기 말을 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자기 말을 해. 그게 유능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해. 예수님께서는 감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철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애언자 삶에 의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해설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의 설교가 그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해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다라는 걸 해설해 줘야 돼요.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하고 있고 예화 들고 앉았어요. 그게 멋진 설교라고 착각하고 있고 오늘 나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가 성경 얘기를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써놨어요? 미리 자기가 여섯 날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한복음 8장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섯 날이. 그렇다면 이거 읽어봐야 돼요. 자기 말을 하는 자 설교자가 자기 말을 하는가 아니면 성경 얘기를 하는가? 성경 얘기는 하죠. 읽어놓고 다른 말을 해서 문제지. 그래서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습니다. 설령 분별이 됐다 하더라도 나오지 못합니다. 이동하지 못합니다. 왜? 외톨이 되기 때문에. 함께 가면 다 가면 갈 수 있겠다. 그러나 나 혼자는 못 가겠다. 외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요한복음 9장에서 어릴 적에 소경되었다가 눈뜬 그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어미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왜? 유대인 사이에서 추방당하고 외톨이 될까 봐. 분명히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 못합니다. 이게 현재 다섯째 날의 족쇄예요. 다들 족쇄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갑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만일 누군가 이 빵에서 먹었다면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내 육체인데 내가 세상에 생명의 초월로 줄 것이다. 자, 거기 만일부터 읽어봐. 만일부터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군가 이 빵에서 먹었다면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그랬죠. 아니 지금 죽지 않고 계속 있어요. 지금 이 빵을 먹고 죽은 적이 없이 계속 있다면 살 것이란 얘기를 뭐하러 해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란 말을 왜 씁니까?
내세에 이루고자 살 것이다 했으니까 뭔가 그 안에 죽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빵에서 먹었다면 내세에 이루고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맞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빵에서 먹었다면 내세에 이루고자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빵이 뭐냐 그랬더니 내 육체래요. 빵 이꼬르 육체. 육체를 우리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사르크스가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살이라고도 하고 육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다 통일했어요. 육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산 자와 그 산 자는 누구냐 하면 죽었다 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산 자와 나의 이루고자 믿는 모두는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놨잖아요. 여기는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이 빵에서 먹었다면 내세에 이루고자 살 것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25절에서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산자와 죽었다 산자와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으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있어요. 나는 영생합니다, 영생불사입니다 라는 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어요. 그런데 영생불사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 교주가 있는데 그도 조금 이따 죽을 거예요. 내일 죽을란지 몰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살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마지막 날에 산다는 그 마지막 날은 지금 뭐예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빵에 대해서 좀 봅시다. 아까 빵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오셨어요? 빵집에 오셨죠. 빵집에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빵집이 더 많아요, 떡집이 더 많아요? 에? 빵집이 훨씬 많죠. 떡집은 우리 전통 음식이고 빵은 전 세계적인 음식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이거 빵이라고 그래야 돼요? 떡이라고 그래야 돼요? 레헴을.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빵이라 그래야 알아듣지. 영어로 또는 외국어로도.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라함, 소모하다, 싸우다, 전쟁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누구 하나는 죽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에너지는 소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요소라는 것은 뭐냐? 소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 하나는 소멸해. 진 자는 소멸돼. 그리고 이긴 자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먹어요? 몸 밖에 있는 육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빵은 우리가 빵집에 가서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어,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죠. 근데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의 육체가 빵이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의 육체를 먹으라는데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육체에 대해서 좀 봅니다. 육체란 뭐냐? 사르크스란 뭐냐? 로마서 8장 6절로 10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러니까 요 살덩어리를 사르크스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감각이, 여기 지금 손가락을 부딪히면 여기 감각이 있죠. 그렇잖아요.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뾰족한 걸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파요. 그러면 요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신경에 의해서 뇌가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가락이 생각을 해요? 뇌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 손가락인 요 육체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요건 생각 못 한다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아, 손이 아프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한대요. 영도 생각한대요. 근데 육체가 생각하는 건 뭐냐는데 사망이랍니다. 여러분, 요 육체가, 우리 육체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죽으려고 생각해요? 육체는 살려고 생각을 해요? 살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약을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그러한 생각들은 다 사망의 생각, 사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망에 관련된 것이라면 다 그걸 육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걸 우리가 구습이라고 불러요. 옛 생각, 옛 것, 지나간 것, 버려야 될 것, 그걸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르크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러면 지금 육체와 영은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것은 육체예요. 미래 지향적인 것은 영이라고.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여섯 날을 향해서, 다섯 날이 여섯 날을 향해서 가고, 여섯 날이 일곱 날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육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소모시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 이치를 듣고 해설을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씹어 먹으라고요. 더 읽겠습니다.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당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함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네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네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스의 영이 없으면 이 자는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스께서 네 삶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세적 생명으로 초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옛 것인 육체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스의 영에 의한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마 해설이라니까요. 지식의 얘기라고요. 생각의 얘기예요. 지금 사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 살덩어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달라졌지 몸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그게 첫사람에서 첫사람 아담에서 최후 아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람 되었다 그래요. 사람 되었다. 근데 이 납작한 코를 세우고 이 한 카풀짜리 쌍카풀 만들고 볼에 보조개를 만들고 턱을 깎고 그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모양이 변한 거지.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고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양이 변했다고 얘기하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빵집에 오신 예수스, 같은 말이에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 빵집에 탄생하신 예수스, 같은 말이에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3절에 해당돼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육체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 안에 오셨단 말은 내 안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나의 구습을 없애려고, 나의 구습을 소멸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내 몸 밖에 왔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먹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서 6장에 예수님께서 내세역 생명을 가지려면, 그리고 최후의 날에 네가 부활하려면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육체를 먹으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몸 밖에 오신 예수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어 없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어? 먹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점을 달리 해야죠.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먹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방법이 안 나와. 왜? 번역을 엉터리로 해놨으니까.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 3절도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 안 해놨어요. 육체로 그래놨어요. 육체로 는 전치사 N 전치사가 안 붙어 있는 거고, 육체 안에라는 얘기는 N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고. (3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영이 달리다고 해요. 영이 다르다.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영을 우리는 대신 그리스도스,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역하는 거예요. 대역. 진짜가 아닌 가짜 대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사람이 들었으나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이 이미 세상 안에 있다고. 네 안에 있다고요. 코스모스 안에, 저 밖에 세상 아니고 우리 각자 지금 다섯째 날 속한 자들을 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코스모스가 뭐예요? 지금 육체지. 그 육체 안에 오셨어야 우리가 육체 안에 오신 그 빵을, 그 육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해설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먹어야 돼요.
내 자신을 씹어 먹어야 돼. 갈아 먹어야 돼. 에? 우리가 씹어 먹는다, 갈아 먹는다 말은 갈아서 먹여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런 말을 써요. 응? 씹어 먹어도 내가 한이 풀리지 않는다. 응? 갈아 먹어도 내가 한이 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이고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인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육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해야 돼요. 새 코스모스를 사랑하사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안에.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문을 안 열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빵을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육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4절.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수차례 나온 얘기들이에요. 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의 육체를 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갈아 먹어야 돼. 나의 옛삶을, 구습을 갈아 먹어버려야 돼. 씹어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소모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는 불변의 새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새 것이에요. 니우가 아니에요.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노스예요. 이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만 있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란 단어. 일곱 번째, 53절로 52절 53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서로를 향하여 다투어 말하되 어찌 이자가 내 삶에게 육체를 먹도록 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사람의 아들의 육체를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네 자신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 이 얘기는 지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라고요. 왜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 안 시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사람의 아들의 육체를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인지도 모르고 믿기만 믿어? 나의 이루고자 믿으라 했는데, 주님의 이루고자 믿으라 했는데 그것도 빼놓고 다 그냥 믿어? 그럼 막무가내식 믿음이 어디가 있어? 그런 교리가 어디가 있어? 인자의 육체를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네 자신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고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구절은 빼놓고 안 쓰냐고. 몸 밖에 예수는 나에게 육체의 빵을 먹도록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빵이고 하늘의 빵인 예수님을 내가 먹을 수 있으려면 내 안에 탄생해 줘야 돼요. 성경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다.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 어디 봐요?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말씀이 육체로 발생을 했어요. 말씀이 육체화됐다고.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빵집에 오셨다면서, 떡집에 오셨다면서 뭐 하려고? 우리 보고 떡 먹으라고. 그래서 떡집에 가서 떡 사다가, 빵집에 가서 빵 사다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거 카스테라 먹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해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놈의 일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쓰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물과 피 안에 오셨대요. 물과 피 안에 오셨어요. 물세례. 물 안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다섯째 날까지의 사상.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에게 나신 것은 그 다음에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건. 피가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음료를 주시면서 이 음료는 내 피다. 이건 내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바뀌는 분기점이 십자가라고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분기점. 근데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그 분기점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끝 부분이고 여섯째 날의 도입 부분이 뭐냐? 물세례예요. 물세례라는 게 뭡니까? 다섯째 날과의 결별이에요. 다섯째 날의 결별이 있고 제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탈바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탈바꿈. 새 것으로. 그 새 언약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그러니까 육체인 빵과 내 피를 씹고 마시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요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십자가에 죽고 사는 문제. 여덟 번째 54절로 56절.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기는 전치사 n이 없어요. 그냥 역격으로 썼어요. 최후의 날에가 아니에요.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최후의 날이 뭡니까? 일곱째 날이지. 일곱째 날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간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져야 돼. 이걸 우리가 내세적 생명이라고 불러. 이 상황을. 이 내세적 생명이라는 말은 주로 여섯째 날에 많이 쓰이는데 이 내세적 생명이라는 표현이 내세적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후의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과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둘은 전혀 연결시킬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카이노스, 새 것이 된 거예요. 내 육체는 참된 양식이고 먹는다는 단어는 파고 씹는다는 단어는 트로고 다 같이 트로고 예 파고 먹을 때는 파고 먹어야 돼. 예. 씹는다는 단어는 트로고 이건 갈가 먹다 또는 갈아 먹다 씹다 그런 표현을 써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예. 이거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은 믿느냐 안 믿느냐,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살 수 있다.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지금 분기점, 그 이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빵을 씹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네 삶에게 관하여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삶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나와 결합하여 빵을 씹는 자가 나를 접해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씹는다는 얘기가요. 요게 지금 예수님을 씹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씹었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네가 나를 감히 씹어? 감히 씹었어요 지금. 이 감히 씹는 사건이 있어야 되나요? 가룟 유다는 지금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었어요. 왜?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그랬어요. 빵을 떼시면서 이게 내 육체다. 이게 내 참된 양식이다. 너의 참된 양식이다. 음료를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게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그래 먹었다니까. 이거 먹으면 살겠다 그러고. 그러고 씹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발꿈치 들었잖아요. 발꿈치 들었다는 얘기는 덤볐다는 얘기예요. 덤볐다. 대적했다. 이제 빵과 이 음료 또는 술에 대한 그 시작점, 둘이 동시에 비교되는 그 부분을 창세기에서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있다가 결국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모함에 의해서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그 바로의 신하 중에 두 신하가 들어옵니다. 술 관은 장 그리고 빵 관은 장.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을 요셉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술 관은 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술이란 단어는 음료라고도 하고 술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해요. 이걸 마시케, 다 같이 마시케. 그래서 마시는 것 이런 거예요. 마시는 것, 음료 또는 술, 마시는 것이죠. 마시케, 모시케? 예, 모시케. 창세기 40장 9절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럼 빵 관원장은 창세기 40장 16절로 19절. 빵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빵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창세기 40장 20절로 23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빵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하고 빵 관원장하고 둘 중에 누가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이제 가려진 것이지. 이것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빵을 씹고 먹고 그 다음에 씹어 먹고 그 음료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이 내용하고 뭐가 이게 연결을 시키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이. 근데 3일이라는 얘기도 또 여기 나와요. 3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 얘기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누구한테 있었어? 떡 맡은 관원장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씹어 먹어버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건 죽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이라는, 빵이라는 요소, 육체라는 요소는 구습이요, 죽어야 될 것이고 첫 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것이 죽어야 그 다음에 다음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은 새 것이어야 돼요. 완전한 새 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완전한 새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죽은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칠성판에 누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몸의 부활이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사르크스는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볼까요? 여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자인가 대충 여기 짐작이 될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파사 그 국에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닥사스였는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모시케가 됐다고요. 이게 마시케가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 아닥사스가 야, 너 얼굴에 무슨 그렇게 그늘이 져 있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봐라.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재건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얘기.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자리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니면 수행비서 정도 되는 굉장히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떡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방을 맡은 자고, 주방. 장금이에 보면 장금이가 주방 했죠. 뭐 그런 거예요. 먹거리 문제.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왕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노 신하가 만약에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임금이 어주를 보내잖아요. 친히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신이 술잔을 권하는 그런 아주 경사스러운 일에 또는 축하할 때 이런 어주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식을 보낼 때는 언젠가?
그런 노 신하한테는 의식을 안 보내요. 주로 대개 어떤 단체들, 어떤 무리들이 어떤 중요한 공을 세웠다든지 뭐 할 때, 그럴 때 의식을 보내죠. 그 차원이 좀 달라요. 시편 78편 15절을 봅니다. 여기 지금 이 모시케 또는 마시케라고 하는 요 단어는 명사고요. 이 샤카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이 샤카가 마시다는 단어인데, 이 샤카에 맴이 접두되면서 이게 명사형이 된 거예요. 마시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풍성한 시면처럼 그가 마시게 하였으며, 그랬죠. 여기 마시게 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반석을 쪼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서진 거 아니에요. 반석이 부서진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나와. 그래서 긴장을 풀어라, 내려놔라. 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대회에 나가서 그 떨지 않고 우리가 잘했다, 그럴 때 우리가 멘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글쎄, 그게 긴장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면 그때 내려놔라. 1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내려놔라. 이게 반석을 쪼개는 사건. 그러면 풍성한 시면에 풍성한 것들을 마시우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을 볼까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최후의 날이죠. 그날 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안에, 네 삶도 내 안에, 나도 내 삶 안에 있는 것을 네 삶이 알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간수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에 의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내 삶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뒤에 얘기하면 21절 이하가 뭐예요? 사랑 얘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어화둥둥 내 사랑아.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 춘향가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완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결국적으로 뭔 얘기냐? 육체와 빵이나 육체인 빵과 술 얘기는 뭔 얘기냐?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게 진리고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것이 지금 사는 것이지, 옛 모습으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병들고 지친 몸으로 오래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그가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모든 세포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산들 뭐예요? 고생이지.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다리는 힘이 없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나이 먹은 증상 아닙니까? 근데 그 오래 사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오래 사는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적인 내용물에 관한 얘기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나는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알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가 홀로 머무나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얘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한다는 부활의 법칙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나한테 일러준 거예요.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이것이 참된 음료다고 나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때 거기 참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9번째,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시고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씹는 그 자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네 삶의 아버지 삶이 먹고도 죽은 것과도 같지 않으니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네 아버지 삶, 네 삶의 아버지 삶이 먹고도 죽은 것하고는 다르다.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정죄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죄의 법이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사망은 아닌 거예요. 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에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요. 그리고 의로워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나를 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게 된다. 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 같이. 내가 육체인데 주님은 영인데 육체를,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육체를 씹으면 누가 죽어? 내가 죽지 주님이 죽어? 생각을 해봐요. 그 잘근잘근 씹어 먹을 때 나의 구습을 씹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그 흐레마 해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해설을 듣고 내가 씹는 거예요. 그걸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결합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동행,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4절. 네 삶이 내 안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스의 확증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스는 네 삶에게 이르고자 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 삶 안에서 강하시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셨으니 내 삶도 저 안에서 연약하나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것이다. 죽었다는 얘기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음성이에요. 내 음성이에요. 이게.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었을 때 우리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거기 율법으로 인하여라고 할 때는 율법으로가 역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죽었나니 할 때는 역격이에요. 아까 최후의 날 안에서 그때 엔전지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이때는 엔전지사가 없어요. 그냥 역격이에요.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으라 할 때야 못 죽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날 다시 날까지 죽지 않고 있으니까 여섯날 오셔서 나랑 같이 죽자. 그러면 살 수 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가자, 십자가로. 그 얘기예요, 성경은.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요.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러면 이게 증명해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증명해내야죠. 아무도 증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함께 죽었다니까요.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와 지금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씹어 먹고 죽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스,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아직도 육체가 이름이 있대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씹어 먹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네 삶은 위의 삶을 생각하고 땅에 관련된 삶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삶이 죽었고 네 삶의 생명도 그리스도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다. 내 삶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스께서 드러내신 그때에 네 삶도 그와 함께 영광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췄다는 얘기예요. 감춰졌다는 얘기고, 네 생명도 그리스도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언자 삶이 죽었잖아요. 다섯 날까지 예언자 삶이 아벨에서부터 샤갈의 피까지. 그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죽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흐레마, 내 삶의 해설이신, 생명이라는 어떤 물질이 아니고 물체도 아니고 어떤 형상도 아니요, 해설이요, 해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식이라고요. 해설이 가능한 지식, 흐레마.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장막 성전이라고, 내가 그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스께서 드러나신다고요. 기름 부음이 드러나신다고. 뭘로? 내 입의 말로, 지식으로.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육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빵을 씹어라, 그 육체를 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마셔라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어서 전쟁의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구습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새 언약의 봉사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봉사자로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세적 생명, 미래 내세적인 그러한 해설을 나누는, 나팔 부는 최후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